이사야 11장 10절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초림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초림 때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오심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기쁨으로 그 영광을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는 이제 묵상을 해야겠다 싶어서 짬나는 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고요. 이사야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던 뭐 2장, 4장,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 11장까지도 쭉 오실 메시아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뭐 25장, 32장, 그 다음에 40장, 42장에서는 또 44장까지 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9장, 50장, 51, 2장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종의 노래라는 형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9장, 60장, 61장까지 쭉 거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탄되기 전까지 시간이 되시면은 또 다른 말씀 묵상하시는 거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사야를 한번 쭉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아는 게 없어서 이사야를 이번에 다시 한번 쭉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면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달라요. 깨달음 주시는 게 다르고 내가 느낌이 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또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야 짬나면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이 지금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이사야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고 망하거나 망하기 직전 뭐 하여튼 그 언저리에 써졌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건지를 예언하면서 그냥 내가 또 그냥 보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보내게 되면 너네들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힘든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또 보내시겠다고 아들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해주면 감사하겠다 좋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낼 테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요, 10절 제가 읽었잖아요. 그날이 뭐예요?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초림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초림을 기다리는 게 이미 지나왔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한 싹이란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한글로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그냥 이새의 뿌리에서 그 뿌리가 나서 만민의 기호라는 게 깃발이거든요. 군대 갔다 오시거나 잘 뭐 체육 시간 다 알잖아요. 누구 기존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 해쳐 모여 다 하잖아요. 기존의 것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준점을 새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헤쳐모여 새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볼 때 깃발 중심으로 잡겠다라는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서게 되면 열방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옛날 이야기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큰 지경의 목장을 주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그 기도원 집회 이렇게 경험하거나 기억나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홍석된 누나 혼자만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어느덧 그게 90년대 중반이면 이제 30년 다 돼 가잖아요. 25, 6년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걸 경험 못한 세대들이 많을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감전동에 있을 땐 정말 교회도 작았고 사무실 정말 볼품없이 초라했잖아요. 정말 작았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4분의 1이나 채 됐을라나? 그렇게 작은 사무실이었잖아요.
그 작은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에는요 시계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미국 동부 시간, 서부 시간, 그다음에 서울 우리 한국 시간, 그다음에 유럽 시간, 뭐 하여튼에 시계가 또 많이 한데 5개가 쭉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도 그렇게 막 수시로 왔어요. 시차가 다르니까. 그럼 거기에 대응하게 되고, 한번 집회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 미리 연락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락 왔는지 몰라요. 준비하고 그 사무실에서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많을 때 뭐 항상 행사하게 되면 뭐 여권을 100개, 200개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더 많은 것들을 일을 해내면서 정말 열방에서 땅끝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막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대단했어요. 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앞에서 찬양, 그래서 홍석천 전도자가 하길래 앞에 찬양 인도할 때 그 인도자의 그 말 한마디 하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그 수천 명이 내뿜는 그 에너지와 열기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목장을 주셨고요. 정말 큰 에너지와 힘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이미 그 원로 목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니라 또다시 사람은 계속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자리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를 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보고 모일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서 저보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니, 딱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호가 뭐예요?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세우며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치 잃어버린 고토 같은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의 복음이 열방에 퍼져나가며, 아니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깃발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준이 되며 깃발이 되며 이 복음의 선봉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뿌리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역설적인 표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요, 다윗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49장에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는요 망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이미 그 왕조는 무너지고 없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영광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걸 이렇게 예언하신 게 그 똑같은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 줄기라니까요 뿌리 위에 있는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 그대로 하게 되면 나무를 우리가 자르잖아요. 나무를 베고 나면 밑둥만 남아요. 그루터기라 그러죠. 평평하게 나무 나이테만 보이는 거, 가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잘라내면 밑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벌목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줄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루터기. 그 크고 화려했던 나무가 잘려나가고 이제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만 봐서는 과거의 영광이 상상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뭔가 흔적은 보고 있는데, 뭔가 나이테를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냥 상상으로 끝나버리는. 하나님은 그래서요 거기에 그거로 끝나길 원치 않으셔서 또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 보세요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그래서 이새란 말도 그래요. 다윗 왕통인데 이새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왕처럼 화려한 거, 우리 너무 하나님을 한다고 해서 화려한 거 안 바랬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화려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나님의 혈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왔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 아세요? 위에서 바로 나지도 못하고요. 이제 나지막한 그루터기에 그 옆에서 삐죽삐죽 나오는 것, 볼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기에 그 볼품 없는 것 같은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나무 잘려나가고 없는 그 그루터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옆에서 조그마한 싹을 틔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10년 20년 뒤에 그들이 볼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나무와 숲을 우리의 희생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과거에 묻혀있지 말고요,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누구 남이 탓하기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더라도 그 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 다시 있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것도 재밌잖아요. 뿌리에서는요 줄기가 나야 돼요. 근데 줄기가 나고 보잘것없는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출애굽을 통해 얼마나 당신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영광 가운데 선택하고 함께 하였던 그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죄가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않고 쓸데없는 우상만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이 눈을 돌리니까 비참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상관이 다 망해버리는 그 나라,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소망을 주시잖아요. 이 소망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보잘것없는 가지 같지만 여기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날에 똑같은 말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왜 모든 열방이 돌아오는데 더 이상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며 그 십자가의 보혈만 선포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회개의 복음만 선포되며 이 회개의 복음 4단계가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살아 역사에서 사람을 뒤집어 놓고 열방으로부터 사람이 몰려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깃발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시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찌할고 뭐할 거가 아니라 도대체 이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지경을 어찌 다스려야 할지, 어찌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하는, 축복의 고민을 받는 시간들이 곧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심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그러니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결국 당신의 영광을 위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고 영화로운 곳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나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든 그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1절 가세요. 2절요. 이렇게 결실하겠다고 했습니다. 11장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당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주겠냐면 성령을 같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성령이죠. 근데 이 성령님이 이 주님을 어떻게 돕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눈을 띄게 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들의 통로가
통찰력을 주실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식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며 여러분들 통하여 당신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재능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통찰력을 받으십시오. 그 재능을 받으십시오. 그 통찰력과 재능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를,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아버지께서 작은 것이라도 주신다라면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은 거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지혜라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걸 알고 있더라도 전달할 때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하고만 나면 상대방이 시험 들고 힘들다라면 그건 여러분 지혜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보십시오. 그냥 이유 없이 남을 상하게 하는 게 없었어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거든요. 누군가를 살리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은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혜와 총명, 총명은 통찰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표면만 보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사람들은 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통해서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통찰력도 받아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모략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뛰어난 계략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획도 세우십시오. 재능도 능력도 받으십시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전에 하나님의 지식,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먼저 뛰어넘어서 9절로 먼저 갈게요.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당신이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깃발이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 삼는다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표대 삼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대 삼았는데 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9절에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데도 빈 공간이 있던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면 자꾸 우쭐거리고 아는 척하고 자꾸 교만해지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게임에 쏘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알수록 겸손한.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사역자들 정말 여러분들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내년부터라도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우리 기간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은 다 있잖아요. 각자 자기 보직이 있으면 기간 사역하는데 정말 말씀 사역자도 전 사역자로 세우고 싶어요. 2개월, 3개월 말씀을 하나 정해서 하게 되면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아버지가 주신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 또 한두 달 동안 우리 사역자들과 그 깨달은 말씀을 또 깊이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럼 또 한두 달 동안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 나누게 되면 또 한 학기 중에서 1학기든 2학기든 중에서 그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또 한 달이든 2달 과정 또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 깊이 나누게 되고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내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는 이런 사역을 정말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또 이제 다시 하반기가 되면 또 말씀을 한 달, 두 달, 세 달 열심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한두 달 우리 사역자들과 또 나누고 또 한두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슨 가정을 만들든지 또 말씀을 나누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깃발되고 기준이 되는 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이게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지금처럼 다 째려만 보면 못하잖아요. 어이없다라는 그런 표정 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야 어떻든 간에 그런 척 해주시고 뭐 하면 여러분들 참여도 해주시고 말씀 같이 보면 말씀 보면서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이 깊이가 있을수록 서로 겸손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에 다시 돌아가면요 후반절에 보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나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데 왜 자기를 경외하는 것까지 시켰을까요? 이걸 왜 성령을 통해서 왜 아들을 경외하게끔 성령을 통해서 야 내 아들 보내는데 내 아들이 혹시 나를 경외 안 할지도 몰라. 얘가 그러니까 일심일도라는 걸 전제로 깔고요. 그건 일단 잠깐 내려놓고요.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는데 그리스도로 보내는데 얘가 혹시 나를 두려워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 봐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도록 지켜라 보호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그러시는데 우리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나에게 단 것, 당장 나의 이 순종이 나에게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것, 이 순종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뭐가 잘 될 것, 뭐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순종 말고요. 아무런 상관없는 것, 이 순종의 결과가 빤히 보이는 것, 하고 나면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하고 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니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 나는 그렇겠대요.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못한다고 할 거예요. 주님처럼 이렇게 못해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쏟아지면 그 고난당하고 그 조롱당하시고 나보고 그러면 못해요. 나 안 한다 할 거예요. 배째라 할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난 못한다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다 노목사님 앉혀놔놓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저렇고 저렇고 계속 설득할 거예요. 그거는 그 부모님 뜻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내 생각이 옳다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그럴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나는 더 하고도 남겠죠. 참 감사한 건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할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까이 건 뭐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언젠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나는 못하지만 나를 자꾸 꼬대가서 자꾸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성령의 은사에는 그것도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성령을 사모한다 해서 내 좋은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고난의 길에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요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에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역자나 앞선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거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의 바람과 상관없이 또 아버지 뜻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지나놓고 보세요. 뭐 옛날에는 뭐라도 할 것처럼 막 뜨거웠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막 하고 뭐 이제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면요 누가 자신 있게 예전처럼 막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내가 나가겠다고 손들고 하는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손들까 봐 무서워서 옆에 붙고 막 손들까 봐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요. 하지만 우리가 막더라도 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다시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이제 선봉장으로 역할들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경외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 힘들어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뻐 보여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지 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지만, 죽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에게 오실 깃발 대신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객관적으로 하잖아요. 정인들 세우고 완벽하게 하잖아요. 누가 봐도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끌고 오잖아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당연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오지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여자라고 조롱하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심중을 보시고요, 그 환경을 보시고요, 그 간악한 사람들의 계략을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며, 그 영혼을 환경에서만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서 더 이상 그런 환경에 가지 않게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가 주님을 깃발 삼는다라면, 그 깃발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얄팍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말 천박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 상황 깊숙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어찌 주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눈과 귀와 통찰력이 있다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며 그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외모가 초라해도 나는 당당할 것이요, 내 외모가 보잘것없어도 나는 아버지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인다라는 사실, 그게 승리하는 삶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아니에요? 재림절 그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절 돌아가겠습니다. 10절 똑같은 내용이죠. 열방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돌아오느냐? 1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딱 깃대를 삼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면, 4단계 회개한다라고 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 나는 뒤에서 언급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면, 내 마음과 눈은 자꾸 다른 곳에 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겐 그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날 아무 소용없어요. 이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로 잡혀가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도요, 그 자리에서 터잡고 그 자리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은 안 돌아와요. 하나님 떠나서 거기서 복 받아본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한다고 해서 그 고생 또 하나,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굽신거려야 되나, 뭐 한다고 그래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거 저주받을 생각이에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내가 여기 몸이 오지 못한다라면 마음이라도 와서 아버지의 그 깃대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아수르는 저 북방이죠. 애굽은 저 남방입니다. 애굽에 가서도 포로로 살다가 끌려오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끌려오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안 오고 뻗기는 인간들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바드로스는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북남 개념으로 하니까 그런데 애굽은 보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애굽이 위에 있고 나일강이 밑에서 위로 쭉 흐르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하류가 저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라는 건 하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 상류에 있는 걸 상 이집트라 그래요. 상하할 때 상 이집트, 상 이집트가 요거예요. 바드로스, 그러니까 애굽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 밑에 그 다음에 구스가 있죠.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
구스의 왕이 있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엘람은 지금은 이런 건 여러분들 나중에 하면 이제 딱 그거 해놓으세요. 한번 그 요즘 인터넷 같은 데 가도 잘 나오니까요. 딱 보고 이스라엘 딱 중심으로 위에 이제 망했지만 다 시차는 다르게 두지만 그냥 위쪽으로 아수르가 있었네. 그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었네. 그 오른쪽에 페르시아가 있었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너머는 아무것도 없네. 땅끝이네.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건 세상 열방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밑에 저 밑 에디오피아 구스까지 얘기하는 건 남쪽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북쪽 끝이기도 하지만 동방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6점 동방에서 부른다는 게 페르시아잖아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열방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세상 끝에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언급하는 데서 빠지는 게 있을까봐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그 다음에 바다섬들. 바다섬들은 다시 열고도 못하지만 저 바다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것들. 예외 없이 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깃발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깃발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을 아버지 앞에 끌고 오는 합력 있는 강한 아버지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막 돌아오게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하셨다 왜 지금 못하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왜 이쪽이 되느냐?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면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내가 날개로 품듯이 내 눈동자를 주고 내 손바닥 내 날개 좀 지키고 내가 그렇게 신경 썼는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이 된 것. 왜? 이 설명이 난 거예요. 13절에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아들 있잖아요. 요셉이 12아들 할 때 요셉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보면요. 자기가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있잖아요.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자기 위해서 두 곱을 주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머나세가 형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손을 띄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한테 그냥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지파가 이렇게 잘 된 거, 애굽에서 한 건 다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인데 우리 요셉 가문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당연히 이스라엘을 대표해야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파가 다 끌어왔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유다 지파에다가 다 다윗을 세우네. 말을 안 돼 속으로 계속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왜 죄를 계속 질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의 투기, 질투는 없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나 북이나 다 망에 자빠지죠. 근데 문제는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만 그렇나요? 남유다는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수로 나를 질투하고 막 원수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듯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아니 더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질투하는 건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를 아니고 유다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정오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는요 정오했어요.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 질투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서로 간에 나의 자녀라고 한 형제고 한 뱃속에서 나오고 나의 사랑을 입었으며 한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 서로 질투하며 정오하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내 아들을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한 혈육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친척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시기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러니 하나 되지 못하고 망하는. 그래서 지금 다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가 괴롭게 하던 유다가 정오하던 것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요, 그분이 깃대를 삼고 기준이 되면요, 에브라임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정오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4단계 회개한다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있다라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 우리가 하는 4단계 회개가 나 만족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4단계 회개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건지. 4단계 회개가 잘못되면 그건 그대로 진리입니다.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회복되고 나면, 그 깃발 아래 모인 그리스도 깃발 아래 이게 회복되고 나면, 서로 간에 이게 하나 되고 나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20몇 년 전에 막 했을 때 막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막 열방에서부터 오니까 막 행사 준비하려면 막 정신 없었어요. 막 지금 사무실 일하는 거하고 업무 차원이 달랐어요. 예. 그렇게 막 했던 것들 다시 잃어버린 고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되게 13절이 먼저 전제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가 되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기 위하여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그 힘든 순종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를 경외하고 그 순종을 돕게 하며 끝내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게 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마. 우리가 하나 되면 그 다음에요, 14절. 그들이 스으로,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스으로. 이게 원래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다가 서쪽밖에 없어요. 바다 하면 서쪽을 말해요. 서쪽으로, 스으로, 서쪽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를 날아안고, 뭔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질투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니까 뭐예요? 서로 망하잖아요.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잖아요.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되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나의 한 배에서 나오고 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잘났다 내 잘났다고 서로 갈라져 있는 너네가 그 복음 앞에서 서로의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며 끊임없이 단점을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한다라면,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면, 그게 너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의 행위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때, 하나가 될 때, 지금 블레셋이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 괴롭히는 게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이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거예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뭐 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이 어떻게 돼? 너네가 하나만 되면 그 블레셋 어깨 가서 어깨를 짚는다는 게 뭔가 하면, 그 큰 독수리가 사냥을 할 때 짐승이 딱 그 여우나무 지나가잖아요. 공대에서 팍 내리꽂잖아요. 내리꽂으면서 그 발톱으로 어깨를 팍 움켜쥐는 것.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러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자꾸 뭐 우리 헐뜯고 막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그 고토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옆에 그런 사람들요, 알지도 못하고 뭐 어설프게 아는 척하고 우리를 뭐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요,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요, 그냥 가서 어깨를 팍, 아우 쏘기 시원해요. 예.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는, 예. 사랑으로. 예. 그러니까 하여튼 14절에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를 날아안고 함께, 이게 함께라 그랬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너게 같이 함께, 예. 동방백성을 노력하면, 동방이라는 땅끝인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옛날처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래요. 열방에서도 모이던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모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진정한 회개 4단계 회개 복음을 선포하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일어나며 그런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그거보다 큰 게 뭐 있어요? 뭐 더 이상 영적으로 뭐 어떤 거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싹을 틔울 수 있는 누군가 해야 되죠. 누군가 옆에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지금 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 항상 옆에 막 끌떡거리고 귀찮게 하는 이 인간들, 에돔과 모압을 손에 대며
암몬 자손에게 복종시키리라. 그게 노략이란 말인데 노략을 안 좋은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때 개념으로 하시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주고 함께 지경을 넓힌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 돼서 블레셋을 독수리가 형제듯이 다 낚아채며 동방 북방 끝까지 다 너의 지경을 넓히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좋고 흐뭇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 말이 어려운데 그 혓바닥 비싸고 뭐 그런데 그냥 요즘 말로 바다 보면 엄포하게 파진대 한국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쪽을 애굽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15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고를 말리시고 홍해를 그냥 말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보면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혓바닥인지 몰라. 되게 긴 혓바닥인가 봐요. 하여튼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보세요. 그냥 이건 과거의 경험이죠. 하나님 그래 하셨던 거죠.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가 나옵니다. 손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티그리스 유브라데스잖아요. 거기죠. 북방이에요. 열방을 가고 오고 할 때 강이 가로막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뜻도 있지만 너네들이 내 안에서 할 때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손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우면 막 손붙이 하듯이 하나님께 뜨거운, 하나님이 손붙이면 시원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 유브라데스 강을 그냥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음 들고 나가는데 강이 가로막아?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데 강이 가로막아? 웃기고 있네. 야,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그냥 한번 몇 대 그냥 흔들면 그냥 강이 말라버려. 마르는 것도 그냥 마르는 게 아니고 뒤에 보세요.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해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그냥 한번 흔들면 막 강이 막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나눠지며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니라. 뭐 대충에 우리 바닷가 가서 신발 벗고 뭐 폴짝폴짝하고 바닷가에서 그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닥까지 확 말려가지고 그냥 너네 그냥 맨발로 갈 필요 없어. 신발 신은 채로 그냥 갔다가 그냥 와. 내가 그냥 다 말려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질투하지 않는 것, 미워하거나 정오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남의 잘못된 것만 보고 과거를 지적하며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라도 한 가지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다면 그것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며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를 깃발로 세우셨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선봉장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말로만 아니요. 우리가 하는 4단계 회개 말로만 아니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아버지의 정인으로서 넉넉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을 보낼 테니 더 이상 서로 질투하며 정오하며 미워하며 갈라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네가 나의 한 자손이요 한 복음 안에 있었던 자들인데 어찌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느냐라고 아버지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 된다라면,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니 그 아들에서 하나만 된다라면 다시 너희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경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말려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날이 과거의 날도 아니고 미래의 날도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 우리가 여러 가지 비밀을 아버지가 우리가 있는 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왜 있는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고 아버지 능력하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이유로는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깃발 삼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열방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싹이라도 그 싹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곳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만 이 예배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으며 아버지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다 받아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깃발을 잡고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